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 오늘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새 아침이 밝아오듯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사 진리를 보고 따라가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은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여기 은평을 주목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니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아끼고 또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치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부터 물질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일일이 체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의식과 무엇보다 영적으로 청정지역이 되어 마귀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 남과 북이 하나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백성에게 진리의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상자 하나가 택배로 배달이 되어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머리도 나오고 5손가락 있는 손목도 나오고 12덩이로 나누어서 그 시체를 토막낸 그게 이제 각 지파에 배달이 되니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오늘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 심장 뛰는 가슴을 갖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전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므낫세 반, 또 누구예요? 갓, 루벤, 이렇게 그 지파 사람들도 역시 흥분을 해서 강을 건너온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11지파가 2절 말씀 가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뭘 하려고 모였는데 세보니까 40만 명이나 되었다. 보병이 40만 명이었으니까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4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뒤로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는 거잖아요. 흥분해서 모인 거예요. 흥분해서. 뭘 하려고 모였는데 그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흥분되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뭔가 제대로 된 결정할 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를 생각하면 이게 딱 맞는 분위기일까 하고 봤더니 옛날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어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 광우병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쉽게 광우병이 걸린다 막 이래가지고 방송에서 나오고 온 나라가 촛불 집회 전국적으로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20장 분위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 광우병에서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 외세의 침략이 있어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암몬이나 블레셋과 싸우려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아니요. 외세와 싸울 때는 오히려 한 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삼손 보세요. 혼자서 싸웠어요. 혼자서. 아무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혼자서 미친 듯이 싸울 때 3,000명이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블레셋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삼손한테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미친 짓 하느냐고, 우리가 블레셋 압제해서 더 힘들게 너가 만드느냐고 막 이러면서 그 3,000명이 모여가지고는 블레셋과 싸우겠다고는 삼손을 나무랬던 그런 장면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있는데, 이들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40만 명이 하여튼 모였다는 거잖아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들이 무슨 질문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40만 명이 막 흥분해가지고 모였는데 자초지종도 모르고 모인 거예요. 왜 여기 모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레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내가 내 첩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레위인이 그 첩과 함께. 5절 말씀 가보실까요? 5절과 6절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레위인의 말인즉슨 다 내가, 나를, 내 첩이 내 얘기만 해요. 문제가 나는 없고 저것들이 문제여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흥분한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한 사람의 말이 진리인 것이냐 무언가를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20장과 21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쌍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둘의 말을 같이 들어봐야 돼요. 부부 상담을 해보면 남편 말을 들으면 아내가 정말 못돼 먹었어요. 근데 아내 말을 들어보면 남편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 둘 사이에 뭔가 간극이 있어서 이렇게 싸우는 건데, 상담자가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인 양 어떤 결정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100%예요. 자, 오늘 또 레위인이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쟤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시체를 토막내서 너희에게 보낸 거다. 여러분, 1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정말 그러한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기 무리는 불량배들이죠. 노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망령된 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은 누굴까요? 레위인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밤에 그렇게 엄청나게 욕을 보인 여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은 것은 불량배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잖아요 지금. 그럼 자기 아내를 자기가 지켰어야지. 자기가 붙잡아서 자기 살겠다고 그 첩을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든 지 얘기는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지 얘기는 안 해.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남 이야기만 해요. 이 일이 다 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베냐민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근데 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 레위인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저쪽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빨리 결정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 의견과 방책을 빨리 내라. 자기 개인의 일탈의 문제를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문제로 끌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진상규명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데 보실까요? 1절 말씀에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죠. 8절에 가면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일제히 일어나. 11절에 가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같이 합심하여. 일제히 합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제히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뭔 일을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제히 뭔 일을 한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선동꾼들이 있거든요. 말 잘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집단을, 이 대중을, 회중들을 움직이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단이 힘이 돼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살펴야 돼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 선동꾼에게 회중들이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가서 징계하겠다. 왕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면 공공의 성이 사라져요. 그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기들의 힘을 쓰지 않고 입담 좋은 선동자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집단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징계하겠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흥분되어져 있잖아요. 시체 도망난 그것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자기들의 힘을 보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혼란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을 가져오는 힘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어진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흥분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는 일에 우리는 흥분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그 입에 발린 말이나 뜻에 쉽게 흥분해서 온 나라가 불행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백성이 붙들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20장을 읽어가면서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이것이 오늘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거기에 깨어있는 민족,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왕도 없고 삶의 기준도 없으니 헛된 것에 일제히 마음을 빼앗겨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이들이 징계하겠다 결정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한 교회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쓸데없는 다툼과 갈등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에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고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어서 쉽게 흥분하고 선동하는 이에게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